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본문을 무엇을 선택했나 봤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본문과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는 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라고 물어보면 정말 성도님들이 제각각 얘기할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고, 크리스마스면 꼭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중요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분, 이 땅에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신학적인 접근은, 그러니까 학문적인 접근을 해본 적은 참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통 한 20분, 조금 길게 하면 40분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방대한 양의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도 예수님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또 열세서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에 대한 설명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쩌면 완전히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죠? 우리가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아마 나를 표현하라고 하면 자서전을 써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할 겁니다. 정말 방대한 양이에요. 어제 하루 있었던 일, 눈을 떠서부터 무엇인가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참 적으려면 글로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 어떠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크리스마스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본문으로 삼았어요. 이 로마서는 AD 49년에 글라우디오스라는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있는 그룹과,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가 바람펴서 낳은 아들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룹, 이 두 그룹이 서로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는 이 두 그룹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경제 상황이 마비되게 됩니다. 요즘도 알고 있죠. 세계의 10대 부자들 중에서 7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돈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툰다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로마 시대의 경제, 시장의 규모는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글라우디오스가 듣게 됩니다. 나중에 기독교의 경제관을 듣게 되면 그 돈을 쓰는 법과 버는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꼭 찾아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손 붙잡고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돈을 쓰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요. 돈이 남아요.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짧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이 돈을 쓰는 유일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도울 때입니다. 그러니 이 두 군데 말고는 자기 자신에게 쓸 일이 없어요. 생활비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말고 쓸 돈이 없으니까 돈이 남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예배에 쏟아부으니까 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게 로마에서도 당연한 문화였던 겁니다. 유대인들끼리 싸우면 유대인 저 반대편 유대인 가게야. 안 가요. 저 녀석 마음에 들지 않아. 안 가요. 유대인들끼리 싸우면 로마 시내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겁니다. AD 49년에 이 두 그룹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근심이 생기고 이 글라우디우스가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굉장한 황제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가. 유대인들 너네 다 나가. 로마에 있지 마. 그러고 다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모두 이 로마 시내를 떠나자 이 로마 시내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곳과 똑같이 부르고 있죠. 거기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중역들, 예배 인도자, 설교하는 사람, 찬양 인도자, 당의 구성원들 모두 다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다 유대인이었겠죠. 이방인들 껴줄까요? 못 껴줄까요? 껴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같이 한국인, 또 미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개돼지 취급받았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냥 개돼지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피가 섞일 수 없는 종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교회에서 떠나가니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저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평신도들만 남겠네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예배 계속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좀 쉬고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겠어요? 우리 과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당시 그 로마 교회의 상황도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중역들이고 그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모든 것을 주관했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니다. 우리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AD 54년까지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했던 일을 기억을 하십니까? 굉장히 서툽니다. 저는 밥솥에 밥을 짓는 것을 처음에 잘 못해가지고 몇 번이고 연구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찔러볼까? 손으로 이렇게 찔러볼까? 몇 마디쯤 되면 되나? 그때 밥량이 많아지면 또 물이 안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시행착오 끝에 결국 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떠난 그 이방인들만 남은 교회에서 설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성경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자기네 말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야 이제서 한국말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이게 성경이 여러 말로 번역이 돼 있지만 구약 성경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유대인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아니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물고기 뱃속에도 한번 들어갔어요. 이렇게 막 어우왕좌왕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못했겠죠. 자, 근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은 52주입니다. 설교를 50번 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던 해 AD 54년에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특이한 법이 하나 있어요. 그 법을 정해놓은 황제가 죽으면 그 법이 사라집니다. 만약 다시 그 법을 제정하고 싶으면 다음 황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승인해야 됩니다. 그러니 글라우디오스가 유대인 너네 다 나가라고 했던 그 법을 다음 황제가 로마에 돈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다시 왔으면 좋을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을 재인준하지 않아서 54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5년 동안 그 교회에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한다고요. 5년 동안. 설교를 250번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250번 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100번 넘어가면 잘할 수 있을까? 못 잘까요? 설교 잘합니다. 설교하면 막 은혜의 눈물 촥촥촥 흘리고 예수님 하고 회개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에 보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 구성원들의 이름 중에 70%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5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교회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처음엔 드렸겠죠. 이방인들이 설교에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설교를 할까? 저걸 어떻게 했을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 그 설교 정말 은혜롭더라. 너 그러니까 여태까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지?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 5년 동안 없던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할게. 야, 나 5년 동안 내가 했다고 내가 너네 없을 때 내가 정말 여기서 열심히 사역했어. 아, 알지. 너 정말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설교한다고. 아, 왜 나는 설교하면 안 되는데?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말씀도 잘 모르잖아.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잖아. 그래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하게 됩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강조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같은 일을 250번 반복했던 이 이방인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민족들이니까요. 이방인들도 250번 동안 자기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새롭게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까지 이뤘어요. 교회가 부흥되면 어깨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개척면 뭐예요? 여기에 벽돌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갈 때마다 이거 내가 내 헌금으로 지은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둘로 나눠짐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드디어 정말 비어있던 것, 없던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문제 없는 곳인 것 같으세요? 문제 있는 것 같으세요? 참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고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문제들이 쏙쏙 발생이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목사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는 그 방향대로 목회하고 흘러가게 해야 그래야 교회가 평탄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여기 부임하셔가지고 장로님들과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건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싸웁니까? 어떻게 속상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10년 넘게 이 교회에서 분쟁 한 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 안양에서 개척교회를 하실 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막 교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상처받고 돌아서는 그 영혼들을 떠나보내시면서 봤던 그 뒷모습과 강단에서의 눈물의 기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교회가 평탄하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집은 편안하십니까? 재밌죠? 정말 평안히 임해야 되는 그곳에 평강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은 내가 가고 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쉬는 곳이어야 돼요. 그곳에 가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카락 빠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집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무섭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초조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들이 정말로 내가 물을 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평강이 있어야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평강이 필요한 곳인가요? 평강이 필요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평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평강이 없는 상태의 삶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 편지에 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그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사도 바울은 13서신을 신약성경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9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종.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도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우리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도라고 불러도 의미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도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게 단순히 직임이고 직책이라고 지금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라는 것, 예수님의 종이라는 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도라고 종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전달하기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다, 사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무엇을 받은 종이에요? 보냄을 받은 종입니다. 보냄을 받은 종. 이 종,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딘가에 갔어요. 좋았습니다.
너 왜 왔는데? 예? 또 누가 보냈어? 네? 왜 왔어? 그러게요. 이러면 안 되겠죠.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죠?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신 다음에 집에 가셨어요. 자, 집에 왜 갔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 간 이유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간 거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오늘 뭐 하고 사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은 기독교인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내가 수십 년, 매주일 1년 넘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내가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 도대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한국인이죠.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국인은 사막에서도 살 방법을 찾아내는 민족들입니다. 두바이에서 혹시 빌딩 위에다가 배 만든 게 저희 나라인 거 혹시 아세요? 그 엄청나게 커다란 호텔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호텔 위에다가 그 호텔 두 개에다가 배를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그거 한국 기업이 만든 겁니다. 물 한 방울 나가지 않는 곳에서 그런 공사들을 해요. 한국인은 어디를 가든지 살 방법은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곳에 갔을 때 나의 살 방법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의 살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른다면 나는 정말로 많은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 내가 누구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 왜 가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결 교단이죠. 성결한 삶은 뭐냐면 이것을 안 사람이 그때부터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을 위해 노력하는 삶 아닙니다. 이미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 내가 스트레스가 받아. 이 세상에 마음이 편안한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그래요. 마음이 평안한 인간은 죽은 인간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곳에 왜 있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내가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가 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할 거래요. 이 사람이 견고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 따라 해보실까요? 복음. 복과 복은 다릅니다. 복이랑 복음은 달라요. 복은 몸이 아픈데 치유가 되는 것, 돈이 많이 벌게 되는 것,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복이 복이에요. 복음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누구인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법에는 수미상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가운데 있는 말이 형용사고 부사예요. 가운데 말을 빼도 말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 성경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에서 시작해서 가로를 치시면 됩니다. 혹시 성경에 메모하실 분이 있으면 가로를 치시면 좋아요. 자, 이 복음은 가로를 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까지가 괄호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를 쏙 빼도 말이 돼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글을 이렇게 썼을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다음에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럼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삶을 산다. 내가 복음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 불렀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노래한 우리 이 땅의 모든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구 선수가 간증하는 것을 영상으로 우연히 봤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네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져요? 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인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거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뱄대요.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정상인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이 축구 선수가 그래요. 나는 그것이 진짜 안 믿어지더라. 말이 안 되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지나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보였대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AD라고 보셨죠? AD와 BC,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세상에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을 기준으로 이 한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이 됩니다. 1년이라는 규칙성이 예수님 탄생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축구 선수가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나만 안 믿는 거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서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하실 때 나만 동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이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사단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담을 꼬시고 하담을 꼬셔서 이들을 죄에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영역에 있던 이 사람들을 타락시킨 거예요. 자기네 영역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고 하나님 전쟁에 대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이 하나님은 서로 대척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이미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과 동시에 심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론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은 이를 갈겠습니까? 갈지 않겠습니까? 갈죠. 바득바득 갈죠. 분명히 나의 원수가 이 땅에 올 거야. 사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까?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다른 법으로, 때로는 이방 신들로 이 사람들을 열심히 무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그래도 자기 자신이 죄의 왕인데, 지옥의 왕인데 이 정도의 왕을 무찌르려고 하면은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왔을 때 백마탄 왕, 뭐 말에 요즘 날개 달린 유니콘 말도 있잖아요. 하얀 말을 타시고 황금 갑옷을 두르며 금칼을 휘두르며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생각하죠. 그 정도의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난 세상의 왕인데. 근데 사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대요. 잘 들어보니까 어린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으셨던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대요. 나심이래요.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나셨대요.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신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공격성이 없는 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손톱으로 이렇게 사자랑 싸워 보실래요? 여러분들 옆차기, 날라차기로 코끼리랑 한번 싸워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동물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나는 생명이다.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이상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명이 죽습니까? 생명을 갈기 찢고 바스라뜨려도 그 생명이 가루가 되었을지언정 그건 여전히 생명입니다. 생명은 없어질 수 없어요. 생명은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앓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탄과 싸워서 한 방 맞은 겁니다. 다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갈려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왕국에 사탄의 백성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가득하고 무서움으로 내 스트레스 받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죠. 근데 속상함은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오셨대요. 백화점 시식 코너에 가면 맛있는 것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그 정도 수준으로 맛보려고 왔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생명이 스스로 죽으셔야만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지만 생명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데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인데 죽냐? 라고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들께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버리셨어. 생명 되신 그 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속받고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죽으셨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이 목적은 사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앓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용사로 인정받고 임명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힘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신분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상함에서 금방 털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두고 나에게 생명을 대신 지어주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오게 될 겁니다. 사탄의 죄를 멸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 되신 기쁨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오신 이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신 분임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 앓는 소리 했습니다. 아픈 소리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용사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님, 저의 삶에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저의 삶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는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힘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제가 고통받고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